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와 전쟁, 산불 등 수많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욕심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탐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의 희생과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한양동산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이 학문에 이상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가 곧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분님과 반주자님께, 또한 성가대 대원 모두,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예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여러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0년 중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을 꿈꾸던 미국의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힘들고 춥고 배고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노래가 수많은 절망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너머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아이는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랜드였는데 아주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언젠가 자장도로 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푸른 하늘에서 당신의 꿈은 진실이 됩니다. 언젠가 별에게 기도하지요. 눈을 뜨면 구름 위에 있게 해달라고. 거기는 고민이 레몬드랍처럼 변하는 곳, 당신이 나를 찾아내는 그곳에는 무지개 너머 파랑새가 날아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로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시면 대번 알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무지개 너머에 있는 나라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노래했습니다. 무지개 너머에 있는 나라는 나의 고민이 해결되는 나라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무지개 너머에 있는 나라는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참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무지개 너머에 있는 나라를 함께 꿈꾸고 노래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인 창세기 9장 8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약속하시면서 사랑의 표와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나타내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모든 생명체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대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홍수 심판은 무서운 그런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고 끝까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무지개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제 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거를 볼 때마다 자기가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노라고 배신을 당하고 굉장히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참 애틋한 그런 사랑의 언약이 무지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엘로힘인데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생명체 중에서 인간을 유일하게 자신의 사귐의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첼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너무나 좋았고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1장 28절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사람을 지으시고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생명력이 충만하여라. 살아있음이 가득하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셨던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배신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버리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게 아주 미안한 장면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러한 우리 때문에 다른 생물들까지도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참 미안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미 우주의 종말이 왔겠죠. 홍수 심판은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리셋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세상이 오염되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 재창조, 새로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노아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8장이 첫 번째 창조였다면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신학자 장윤재 교수님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새 창조 이야기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파괴나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거나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 않다. 장윤재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창조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창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인 창세기 9장 8절 17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노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노아 계약,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공표합니다. 모든 우주의 생명체에게 하시는 언약을 분명하게 딱 말씀으로 공표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계약입니다. 그리고 둘째 발언이 12절,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으로만 하지 안 하시고 그 언약, 약속, 계약을 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지개입니다. 이거를 제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퍼포먼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발언이 17절인데 둘째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 반복,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첫 번째 발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다. 첫 번째 발언이죠. 하나님의 발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브리트를 번역한 말인데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계약 그러면 두 사람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브리트라고 하는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매튜스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 교수님이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다라고 브리트를 설명합니다.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만 부담한다. 쌍방간의 계약이면 양쪽이 다 어떤 의무를 가지는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계약은 인간에게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주석가 박정철 교수님은 브리트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야훼는 무지개를 보고 당신의 계약, 즉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무 조항을 기억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무 조항으로서의 계약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나님만이 어떤 의무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그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중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만이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사람하고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와 짐승들은 이거를 계약을 내가 수락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라고 하는 계약은 하나님만이 의무 조항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 표명임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절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정철 교수는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함께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동물신학에서 동물도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현재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약,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 표명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데, 이분의 글이 참 감동을 많이 주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홍수는 인류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애정은 더욱 강화된다. 배신을 당하고 나서 화가 나셨던 하나님, 분노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전보다 더 인간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애정은 더욱 강화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신감에 의해서 생겨난 상처와 슬픔에서 비롯되었다.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이 상처와 슬픔이 깊었는데 그 슬픔과 상처를 겪으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더 애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 재창조를 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의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운 언약의 표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의 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징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표로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케셰트는 활을 의미합니다. 무기 그 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면 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활을 연상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무지개를 하늘의 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인들도 같은 의미로 아르강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 레겐보겐, 영어의 레인보우 다 비가 만들어낸 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 바우 합성한 말이 바로 레인보우, 비가 만들어낸 바우, 활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어 아르코발레노도 섬광의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페인어 아르코 이리스는 이리스의 활, 이리스는 그리스에 나오는 무지개 여신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무지개를 활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또 이 활로 적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하나님도 활을 통해서 적대자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을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을 붙잡으면 활을 쏘실 텐데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활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활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지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기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고요한 안식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시죠. 안식으로 창조가 끝납니다. 하나님 재창조는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를 거두시는 것으로 끝난다. 첫 번째 창조에서 안식이 두 번째 창조에서는 무지개라고 무기를 거두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매튜스 교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신 언약을 제의적으로 확증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활은 하늘과 땅으로 뻗은 채로 양측의 평화의 결속이고 수평선에 걸쳐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임을 보여준다. 징표가 언약에 부과된다. 그 목적은 말씀으로 명한 것을 제의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자 이제는 무지개라고 하는 표로, 징표로, 제의적으로 하나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으로 말씀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의식으로
이렇게 확증하시고 있는 것이 무지개의 나타남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서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생명체와 사랑의 언약을 하셨는데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혹시 깜빡하실까봐, 그 언약을 내가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그 사랑의 언약이 애틋하고 기뻤으면 그걸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또 심판할 수 있을까봐 그것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잊지 않으시려고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아 맞아, 내가 사랑의 언약을 했지, 내가 사랑의 계약을 했지, 이거를 자꾸만 떠올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의 사건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그 땅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창세기 9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을 위해서 무지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우리와 하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와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율법 교육을 날마다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했던 이유가 그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무지개 표지가 주어진다. 활은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존중하셔야 할 맹세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17절에 와서는 딱 노아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구약 주석가인 해밀턴 교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무지개를 위대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해밀턴 교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위대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세 가지로 봅니다. 안식일, 무지개, 할례입니다. 안식일, 무지개, 할례는 사실상 인간 역사의 세 가지 중대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위대한 언약이다.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안식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언약은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국가를 세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언약이 할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언약이 있는데 이 무지개는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위대한 언약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우리는 희망과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분주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만 빠져 있는 분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인 피조물에게 한없는 관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인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자꾸만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야말로 피조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아니한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고 있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을,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분명히 오늘날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사랑의 언약을 주십니다. 사랑을 하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사랑의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표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과 나눈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무지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닌가 두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와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우리 한양대학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교회에 오셔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마스크 벗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우리가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예배당 입구에서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예배당 입구에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가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는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이고요.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중에 성수일과 본문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꼭 주일 11시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이 여기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와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인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댁에서 아마 줌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줌을 통해서 청년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계좌 이체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교수님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롯데백화점에서 리조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회를 오픈을 하셔서 5월 22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과 동탄점 2층에서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그런 전시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인사를 하신 우리 홍서영님, 우리 의대 신입생이신데요. 우리 기숙사에 계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셨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홀로 오셨는데요. 우리 홍서영님, 우리 여기 정기수 교수님 뒤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건님 어디 계시죠? 저기 우리 김명수 교수님 뒤에 계시는 우리 하건님인데 우리 음대 성악과 1학년 신입생이십니다. 광주에서 오셨고요. 우리 현수막을 보고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선배님이 좀 무서운가요? 따뜻하게 또 인사 나누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건 외자입니다. 하건님 테너 전공이신데 박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유전식 교수님도 좀 만나 뵙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세 분이 신입생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셨어요. 좀 죄송한데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이렇게 좀 자리에서 그냥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일어나만 주시면 우리가 얼굴을 그래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님하고 세 분은 혹시 가능하면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재 여기까지 하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애틋한 사랑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